이렇게 서서 하면 이렇게 호흡이 점점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전평론가라 이제 고전을 통해서 항상 사람을 만나니까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인연이 없구나 늘 그걸 느끼는데 오늘은 또 부처님을 통해서 만나니까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제 정말 좋은 인연의 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정말 저는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쓴 모든 책이 이걸 쓸 줄 몰랐어 이렇게 하고 늘 쓰는데 정말 제가 붓다 평전을 쓸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쓰고 있었고 이제 썼고 지난주에 책이 나왔고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무엇이 내가 이 책을 써서 이런 인연의 장을 만들게 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떤 활동을 해서 결과를 내고 할 때 그걸 다 이제 면밀하게 체계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복기를. 그래서 어떤 인연이 나로 하여금 이제 여기에 이르게 했을까를 이제 되짚어 보니까 불경을 만난 일은 되게 평범한 일이에요. 저는 고전평론가니까 당연히 동양고전을 읽어야 되고 그걸 읽으면 뭐 너무 뻔하죠. 인류 지성사의 스승들은 그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부처님 이 네 분이 그냥 앞에 딱 이렇게 길을 여섰기 때문에 고전이나 인류 지성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분들을 만나야 돼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와 사상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철학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되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읽는데 당연히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부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제 늦게 만난 거예요. 이제 불경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으로 열하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동의보감 사주명리학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국 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론 그리고 이제 주역을 당연히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배워야지 이렇게 한 게 한 5년 전이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실제로 고전평론가라는 이름이 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어쨌든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불교를 접하지 않았냐? 대충 접했죠. 대충.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신라 시대부터 불교가 전통 문화니까 그러니까 이 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이제 늦게 불경을 만나고 붓다의 생애를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대충 알았구나. 대충.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환기가 됐고 근데 저는 이제 불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불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 명상을 해보지도 않았고 요가는 한 5년 배웠는데 아직도 발이 안 닿아요. 손이 이렇게 발이 안 닿아요. 그 정도로 몸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연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불교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죠. 불교 바깥에 있는 고전 연구자가 불교를 만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불교 입문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실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경전이 있으니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하원경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왜 붓다 평전을 썼을까? 근데 요게 조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좀 특별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제가 하여튼 몇 개의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불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이런 게 있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건데, 부처님의 사상은 노년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다 이렇게 한 거는, 아, 부처님의 생애를 봤더니 이건 청년의 사상이네,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년의 사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의 초연이고, 초연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은둔과 피세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욕망의 어떤 그 소용돌이에서 가능한 한 멀어지는 게 불교인가 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삶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 중년 이후에나 또 은퇴 이후에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무지의 산물인데, 좀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 사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모든 중생들한테 반복이 될까? 이제 그건데, 특히 이제 붓다의 사상이 청년의 사상이구나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은 게 우리 시대 청년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 청년이 이제 화두라고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미당하고 남산강학원에서 2080의 이런 이제 세대 공감 네트워크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제 실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마 구석기 이래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청년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시대에서 보면 아마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의 청년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자인 게 맞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거. 그런데 그 무기력한 이유를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저는 늘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부자가 되면 청년들이 막 활기차지나? 저는 그게 절대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더 매가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제 사회학적, 인류학적, 풍속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 나름의 이제 탐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듣다가 29배 출가, 35세 성도. 지금 시대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청년이고, 근데 12살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연민과 공감의 파동에 접속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10대, 20대잖아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활기, 이거를 이제 저의 언어로 하면 로고스와 에로스인데, 모든 존재에게 영민을 느끼는 것이 에로스예요. 지금 에로스는 너무 좁은 의미로, 너무 이기적인 차원에서 소유와 독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지만, 세상 모두와 접속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로스가 청년의 어떤 상징이고, 근데 누구는가 접속을 하려면 그거를 알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로고스예요. 너무 궁금하다. 내가 누군지, 타자가 누군지, 이 만물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 그 파토스가 있어야 청년이거든요. 그 로고스와 에로스의 향연이 청년기에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뿜어지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거를 얼마나 실험하고 탐구했느냐를 가지고 중년, 노년,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청년기에 너무 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만사가 다 그저 그렇고, 접속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남는 거는 감각적 즐거움뿐이고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많은 거를 감각적으로 누리는데도 나오는 말은 죽고 싶다는 말.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유행한 베스트셀러 제목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진짜 정말 충격. 그게 진짜 지금 청년들의 신체성. 살기 싫은데 왜 떡볶이를 먹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이게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고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 감각적인 쾌락의 그 정도는 높아지는데 삶의 의욕은 점점 떨어져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게 감각의 그 어떤 그 향연, 감각을 즐기는 게 높아질수록 사실 그건 에로스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면은 생명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독 상태의 신체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신체를 많이 이렇게 관찰해서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붓다의 이 청년기를 보니까 아 이게 청년의 진수지.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엄청나게 뿜어지는 이 에로스적인 열정. 그러니까 그 샤카족의 카페라바트 성에서 누렸다는 그 활락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누린 막 정말 그 열렬한 이제 성에도 사실 다 청년의 그게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에 그런 막 어마어마한 질풍노도를 느끼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만물에 대한 연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놨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하지? 이 날 때부터 세팅이 되어버린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욕망 그러면 타인하고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생리적인 문제거든. 삶의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붓다는 정말 이 청년 질풍노도 시대를 너무 열렬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벌레와 소를 보고도, 채찍을 맞는 소를 보고도 강력한 그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청년의 파토스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절대 부처 시타르타 왕자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키워드가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말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청년의 몸 안에 이런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왜 이 잠재력을 쓰지 않고 이 자본이 유도하는 그 감각에 끌려다니면서 그게 감각적 즐거움이 끝날 때 그 허무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걸 왜 반복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첫 번째 저로 하여금 이걸 쓰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 세대로 넓히면 청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부 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그거를 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 그런 이제 심리적 행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다.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행로인데, 현대인은 행복을 감각의 확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냐면 치킨이랑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 우리 대화를 하자. 우리 가족 간에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자. 그러면 엄청 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식당에 가는 거예요. 외식이죠.
그리고 이제 막 비싼 여행지를 거기에서 또 맛집을 가죠. 그래서 전부 다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다 이렇게 하시죠. 사랑한다고.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진짜 남들이 못 가본 그런 휴양지에 여행을 보내드려. 가서 뭐예요? 감각을 극대화. 이게 진짜 사랑이고 효도예요. 불경을 읽으면 그거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지옥을 선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세계에 살고. 그래, 사랑하면 뭘 나눠야 되냐? 지혜를 나눠야 된다. 이게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되게 어색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강의 가서 부모님한테 보답을 하려면 내가 오늘 소크라테스를 배웠어. 그리고 오늘 미적분을 풀었어. 가서 엄마한테 그 기쁨을 전해. 엄마 나 오늘 니체를 배웠어.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라. 왜 이런 거를 연인과 가족끼리 나누지 않는가? 그리고 결혼을 축하할 때도 우리가 왜 감각을 극대하면서 진짜 영원히 함께 살라는 이런 망언을 하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지속합니까? 지속이 안 됩니다. 감각을 계속 증폭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 사람은 좀 저렇게 생각하네 이러죠. 근데 불경에 그런 말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각을 극대화하는 한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극도 이기적인 마음, 감정이 생기고 분노로 바뀌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불경 안 읽어도 그냥 압니다. 내가 막 그 감각을 극대화하는 음식을 밤에 내동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약물과 등등 활락을 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과 분노가 나지 절대로 내 삶이 너무 충만하구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생리적으로 그래요. 그런 게 이게 보편적 원리라는 것을 이거를 공유하는 게 교육이겠죠.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사랑하면 지혜를 서로에게 선물하라고. 그럼 부모님, 이제 늙은 부모님한테 제일 절실한 문제는 뭘까요?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거를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그런 노년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좀 안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오래 사실 거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대 안 죽을 것처럼 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쇼핑하고 그냥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막 선물하는 이런 게 어리석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짜로 살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불경을 배우기 전에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고 너무 위선이 너무 많아. 너무 가짜의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위선으로 서로 좋은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욕망 때문에 거의 병이 들 지경이야 자기는.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한 말을 제일 싫어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뭐더라고. 가족끼리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하라고. 왜 자꾸 위선을 연습하는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마음과 일상의 혁명. 저는 이제 앞으로 인류에게 남은 혁명은 일상의 혁명, 마음의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통해서 하는 혁명과 개혁은 20세기에 다 해봤어요. 전쟁도 그냥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릴 만큼 흘렸고 실험을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21세기에는 이제 그런 혁명이 불가능할 뿐더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내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수도 없이 확인했어요. 진짜 이제 남은 건 일상의 혁명인데 일상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게. 그러려면 위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면의 혁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뭐라고 수동적이고 좀 무력하다,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세기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도를 먼저 바꿔야지. 네. 그 다음에 뭐 계층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지. 막 이렇게 큰 문제를 얘기하지. 내면의 혁명 이러면 뭐 너무 개인주의 뭐 그렇게 해서 언제 세상을 바꿔 이런 거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면을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면을 갈고 닦는 노력을 정말로 안 했어요. 정치, 경제를 바꾸기 위한 혁명에는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목숨을 기꺼이 바쳤는데 그 사람 마음 내부에 있는 탐진치를 변형하는 일에는 거의 그냥 대충 그냥 이거면 끝났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이념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된 것처럼 어떤 도덕성을 그냥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냥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묻어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념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정치고 경제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 보니까 이 안에 너무나 거친 이제 마음의 입자들이 떠돌아다닌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치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힘이 더 세거든요. 네. 제도를 바꾸고 뭐 정치 지도자를 바꾸고 뭐 경제의 어떤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정말 이 부글부글하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훈련 이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욕망이 다 뛰쳐나오니까 2080이 다 같이 그냥 영끌을 하는 거죠. 영끌. 영혼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던지는 데가 지금 다 투자야. 이걸 안 해봤어. 이걸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지금 위험하다고 뭐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참 지루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맞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옵니다. 이것도 지루해요. 이 호들갑도. 이런 걸 아마 윤회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인도 우주론이나 시간관처럼 그 뭐 영겁의 세계 동안에 그 윤회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100년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윤회를 한다. 그 저기 우리 이 나라의 그 뭐 이 정치 경제 전 세계죠. 전 세계가 겪는 이 그 변동을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윤회 롤러코스터죠. 예. 이 불과 작년 이맘때는 그 코로나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코로나 끝나면 저는 진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막 전 세계인들의 막 평화와 연대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참나 정말 저 자신이 생각이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바로 전쟁을 하더라고요. 아니 탄소를 줄인다며. 근데 지금 하늘에다가 저렇게 저기 미사일을 쏘면 저게 우리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그 탄소의 뭐 몇십 프로라 그러던데 그걸 지금 저기서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질렸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선 지금 뭐 그 기후위기 이런 거는 일단 제껴놓고 각자 이제 이익을 도모하자예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도 집단도 국가도 민족도 뭐 아니면 뭐 유럽이나 뭐 유라시아든 이런 큰 덩치의 어떤 조직도 똑같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이거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근데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거는 주역은 어디까지나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생명력을 여기서 찾는 그런 비전이 없다면 진짜 22세기가 오건 안 오건 그때의 삶이라는 게 참 무의미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들은 이제 정말 마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찍이 인류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힘입어서 다른 세대들도 이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이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혁명에 동참을 할 때, 그때 저는 정말 늘 푸르른 결코 시들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년 노년들도 늙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늙고 싶지 않다. 근데 늙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거는 그 동의보감 양생술에 나오듯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로스와 로고스인데,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끝나면 늙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더 이상 강의안을 새로 안 쓰면 그 끝난 거예요. 늙으신 거예요. 그 이론은 폐기 처분해도 돼요. 알매에 대한 동력이 끝나면 세포가 새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내 세포는 물론 말한 것도. 새로운 정보 입력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젊어서는 이 로고스가 에로스로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이런 걸로 이제 찾아 헤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노년에는 이 에로스가 한 사람의 개인과 남녀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양생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수명을 무병장수하려면 이거는 이제 됐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내가 이 세계의 또 다른 타자들과 만날 때에 그 에로스는 우정과 자비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나의 지혜가 필요한 대상. 한편으로 내가 끝없이 뭔가를 배우고, 한편으로는 끝없이 내가 세상으로 나의 능력과 어떤 자질 이런 거를, 지혜를 선사할 수 있는 순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문지돌이가 날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항상 이 지돌이가 잘 돌아가면 늘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하잖아요. 그게 동의보감에 나오거든요. 이게 통즉불통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붙다가 45년간 설법을 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개조 또는 뭔가를 깨달은, 새로운 사상을 깨달은 분이 4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깨우침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다의 신통력이다. 근데 이 신통력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그 깨우침이 늘 새롭기 때문에, 그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5년만 하면 지겨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수승한 제자들이 오지만 나중에는 진짜 보면 그 승원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오고, 일단 부처님이 유명해지셨으니까 왜 지금 셀럽들한테 왜 가서 구독하듯이 했다가 무조건 출가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그냥 그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환속을 수도 없이 해요.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당연하겠죠. 성욕을 내가 컨트롤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불교가 좋다라고 하는 일본 인류학자가 쓴 책의 그 기록, 율장을 보고 진짜 그때 정말 부처님에 대한 깊은 내가 동정심을 느꼈어요. 정말 매일 이러고 사셨구나. 매일 그런 사고 치는 제자들 상담하는 거. 그래서 성스캔들이 이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아니라 49금이다.
그래서 오픈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계에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주로 사건이 원숭이하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의 원숭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신도들이 또 그 스님들을 많이 덮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하나씩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듣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막 영광만 쫙 보고 어디 가나 막 빛이 막 그럴 것 같은데 일상은 이러셨구나. 그런 삶을 한결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한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달은 다음에 그 손오공 같은 걸 자꾸 떠올려요. 손오공처럼 막 그 초능력 발휘하는 거. 저는 그런 거라면 저는 깨닫고 싶지 않아요. 그건 시시하고, 왜냐면 그건 이미 기술로 다 됐는데 뭐하러 내가 그 공중부양을 하고 뭐하러 막 벽을 통과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KTX 타면 그냥 단번에 가고 분신술도 다 되잖아요. 줌으로 강의하는 게 다 분신술인데 그거 얼마나 시시합니까? 왜 그런 걸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실 인간은 그런 물질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왜 물질적인 그걸 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 그게 게임 캐릭터들이 갖는 게 전부 그런 초능력이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로운 짓을 해? 고달프게? 그건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그거지.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너무 얼라 아닙니까? 얼라. 그게 어떻게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돌을 도통해서 뭘 꿰뚫어보고 나라의 부분을 보고 이런 거 부분을 왜 봅니까? 뉴스 보면 되는데. 전 세계 그리고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다 논평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를 동양의 도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현대 어떤 기술도 해낼 수 없는 거. 그런데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45년간의 설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도자로서 삶을 마치는 거기서 너무 예전에는 제가 부처님이 이렇게 식중독으로 돌아가시나 너무 후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거 하나를 극복을 못하나 세상에 막 이랬는데 그 열반 장면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죽음 아닐까? 이거야말로 열반이구나. 인간이 이거보다 더 고귀한 죽음에 도달할 수 있나? 마지막까지 정말 그 처음 깨달았을 때와 하나도 늙지 않은.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떻게 늙습니까? 물리학적으로. 빛은 시공의 영향을 뛰어넘는 절대 속도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마음의 혁명 다음에 온 키워드 하나가 불교는 이 고도로 앞을 향해 가는 현대 과학과 접속할 수 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감정, 감각, 지각, 그 다음에 이성, 표상, 근데 이제 무의식. 근데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가 제일 중요한 한타자면 성이거든요. 왜냐면 남녀 간의 도합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가면 이제 유년기로 가고 유년기의 성에 관한 체험 이렇게 해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탄생은 상처라는 거예요. 현대인한테. 왜? 성을 굉장히 성이 그렇게 욕망이고 욕망에서 타락한 거고 오염된 거고 그런 건데 그거에 결합해서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이미 지금 원죄랑 비슷하게 이거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유년기로 가면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너머에 있는 무의식, 그거를 봉인을 열려고 하다가 멈췄다, 프로이트는. 서양인들은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이제 인간의 본성, 빛으로 이루어진 본성을 불교에서는 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재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불교의 이제 뭐 우주론, 세계관, 그리고 인식론, 뭐 윤리학인데, 그냥 우리가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할 때는 이 단어가 되게 심심해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혜롭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나를 좀 어리숙하게 생각하나? 우리가 인자하다는 말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인을 구현했다는 말 자체도 없지만 인자하다 이러면 내가 좀 만만하군 뭐 이렇게 생각. 자비롭다는 말은 내가 개성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언어들이 너무너무 힘을 잃었는데, 근데 불교를 배우면 이 말이 너무나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주 꽉 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헐렁하게 그냥 대충 힐링해주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깨달으면 지혜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선정 체험으로는 부족하다. 명상으로서는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 통찰력이 안 생기니까. 통찰을 해서 이 우주의 법칙, 그리고 인간의 까르마의 원리를 다 깨우치면, 그러면 다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모르는 데서 오는 구속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지혜더라고요. 통찰. 그 굉장히 리얼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어야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의 법칙 같은 거,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 이런 것들. 낱낱의 정보는 검색하면 되는데 원리를 깨우치려면,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그래서 깨달으려면 한 번에 도노를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깨달음에도 한탕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도저히 내가 뭐 엄두도 안 나고 저렇게 어떻게 한탕으로 갑자기 어떻게 니셋이 되지? 그런데 사실 불교만큼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내가 이 업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이런 코스가 없더라고요. 부처님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수억 겁의 생을 지금 반복해서 보시와 공덕을 쌓아서 시타르트 왕자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실 복음이었어. 한 방에 하는 건 아니네. 저 길에 들어서면 나도 그 길을 밟아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밟아가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까르마를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뇌과학이나 생물학으로. 근데 상대성 원리 같은 걸 배우면 시공간의 절대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법칙적으로. 양자역학에 가면 주체가 사라져요. 그게 물질 세계에서 드러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체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줌, 유튜브 이런 게 막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 기술을 이렇게 쓰지만 그 법칙을 인간 실존의 문제랑 결합을 안 시켜요. 그거는 자연의 물질 법칙이고 인간은 달라. 이렇게 해서 자아를 고수하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야 돼. 이렇게 실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종교와 과학은 다른 거야 라고 이원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식 우리 근대적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딱 우리가 고정이 돼서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은 법칙, 우주의 다르마를 밝혀내는데도 우리 실존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 이제 영성을 이제 종교라고 하면 너무 제도 종교가 이렇게를 가리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을 넘어서 무의식,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넘어서 그 심층의 어떤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세계를 열려면 그러면 이것을 열어야 우리가 마음의 혁명이 가능한데 그냥 이성적으로 좀 바꿔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우울증도 못 벗어나요. 이성적 컨트롤이 되면 우울증에 왜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알코올릭이나 뭐 우리가 중독을 다 극복할 수 있죠.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술, 담배도 못 끊습니다. 그 힘을. 그리고 우정을 나눠야 돼, 지혜를 나눠야 돼, 다 동의하죠. 근데 나는 그거를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어. 내 주위에는 우정을 나눌 인간이 없고, 내 주위에는 정말 무지의 덩어리들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조차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몽이성,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이나 법률 갖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데도 영성이 필요해요. 훨씬 더 심연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우리는 이 세계의 상호 연기성을 알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요. 좋은 말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깨워내야 되는데 종교가 이렇게 과학이나 다른 법칙과 이원화를 시켜 놓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선택했는데 다른 지성과 단절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절에 다니는 분들도 경전을 안 읽으세요. 부처님이 안 궁금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너무 그냥 그 절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다니면 다른 종교나 다른 지식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동의보감이나 명리학을 배워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하라고 얘기하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무지를 원하셨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성이야말로 지성의 무한한 열림인데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절에 가면 아르마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신문도 못 보게 했다고 막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라 이런 뜻일 텐데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이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집중을 위해서 일단 정보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류의 지성사랑 이 마음의 깊은 심층인 영성은 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첨단 과학은 지금 너무 놀라운 걸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만 봐도 시공의 절대성이 없고 모든 존재는 어디에 있던 간에 빛의 상수라는 빛을 동일한 속도로 맞이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고 애를 쓰는데 빨리 달려봤자 빛은 동일한 속도로 와요. 모든 인간에게. 저는 이거를 진짜 모든 신앞에서의 절대적 평등이나 부다의 평등심을 저렇게 표현하나?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늘은 아마 동일하게 절대적인 무한으로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데이비드 폼이라는 양자역 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별과 별 사이를 보라고. 그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별 가지고 이름을 저 별은 나의 별 별을 따서 널 주겠다는 이런 주로 망언을 많이 했지. 별과 별 사이? 거기는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어있음이 무한인데 그 비어있음이 없으면 별은 하늘에 떠있을 수가 없어요. 별을 존재하게 하는 건 그 무한의 빔이다. 저런 게 공인가?
이거를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 같은 과학자들은 과학과 영성 이것들의 크로스로드를 열렬하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언스 앤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제가 줄여서 SNS라고 그러죠. 이거야말로 진짜 SNS의 세계다. 이런 SNS를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시대보다 다른 거는 올라가질 않았는데 인지력이 이 물질 세계의 법칙에 대한 인지력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인지력을 적극 활용해서 근데 부처님 시대에는 그 물질 세계의 법칙이 그렇게 안 드러났으니까 그거를 리얼하게 봐도 설명할 길이 굉장히 막막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막 분신술이나 이런 약간 초능력을 가끔 이렇게 펼쳐 보인 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SNS 시대에 우리가 이 영성과 과학을 마주칠 수 있는 가르침은 불교가 가장 적다. 다른 종교는 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도 아니고 절에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불교가 많이 허락하는 자유죠. 사실. 자유의 공간이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떠들 수가 있겠어요? 그 불교 아카데미잖아요. 저구나. 여기 그냥 어떻게 보면 내부잖아요. 핵심, 내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불교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종교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은 포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자유의 길이 있다.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붓다는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 불교를 설파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근원적인 길을 제시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불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사에 굉장히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이제 교단이나 수행자들이 아주 중요한데 끊임없이 그거를 이 불교의 내 외부를 가로막는 이거를 지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돼요. 보편적 가르침이지 불교 내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첨단 과학과 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동서양이 대화하는 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비전하고도 이게 그 지점에서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이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사실 지금 100세 인생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참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식 기르고 내가 사회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돌연사가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죽음을 탐구해야죠. 네. 죽음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불교가 가장 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아주 물질 세계에 굉장히 세밀한 법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점에서 동서양 과학과 영성, 물질과 정신, 이런 것도 청년과 노년, 탄생과 죽음, 이런 그동안 인간이 지성사에서 이렇게 좀 밀어내놓고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보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융합해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많이 괴롭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너무 대충 생각해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이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때 그걸 스크린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그런 게 막 조잡한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당연히 또 천당이나 극락에 계시지도 않고 법신으로만 존재하니까 이 우주의 빛의 파동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 우주의 스크린이라고 우리 존재를 투영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디가 지금 거칠고 막 대충 뭉개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인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마음을 쓴다 이 생각을 이제 저도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쓴다는 거. 이제 마음을 진짜 안 쓰고 막 쓰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이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여기 키우고 저기 키우고 뭐 피부 마사지를 어떻게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쓰면 진짜 이게 몸 전체 그리고 내 삶 전체에 너무 뚜렷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그냥 또 대충해요. 대충 계속 잡스럽게 왜 이거 한다 그러면서 딴짓하고 여기 있으면서 마음 딴 데 가 있고 그리고 왜 항상 이걸 할 때 이렇게 초조하게 딴 걸 할까? 이거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알면 할수록 참 쏠쏠하고 부처님은 참 너무 디테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붓다 리얼리즘이다 이거는 너무 쫀쫀하게 구도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나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자료라는 거를 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중한번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